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삽시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네 번째 말씀으로 행함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별만큼 많은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두 가지의 징벌, 즉 하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시키는 징벌과 또 하나는 자식을 낳으면 양피를 베라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하나님이 늘 권면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받으실 만한 아들들을 채찍질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잘못한 사건과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가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므로 그에게 징계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긴 15장을 통과하고는 그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17장 1절에서 분명히 꾸짖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또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17장 1절을 보면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이제 안전하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내 앞에서 행하여서 안전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느냐고 이렇게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아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되고 나이가 늙어가니까 초조해졌느냐.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 너는 기억치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이 넘어가는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기까지 13년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이방 땅에 떨어져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에게 13년간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위와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불순종으로 낳은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고통을 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징계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징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징계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비란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큼 많이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불리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과 이스마엘을 낳은 불순종의 사건일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에게 축복도 되지만 동시에 꾸짖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난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니 참으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한 집안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너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 이 이름을 주시는 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사항이 아니고 꾸짖으실 사항에서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마에다가 열국의 아비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도 싫고 다른 아들도 싫고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면은 열국의 아비도 싫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꼴을 당합니다. 천국 간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공부는 왜 그렇게 못하니?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니? 왜 병에 걸렸니? 성도 간에 왜 그렇게 싸우니? 이럴 때는 우리가 꼭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우리가 창피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고 좌절과 수치로 범벅이 되지만 이런 것도 결국은 축복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참혹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축복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도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또 축복하셨어요. 근데 요셉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할례를 받아라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짐승을 쪼개어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장로계에서 말하는 계약론 혹은 언약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언약식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와 같은 건데요. 예배와 같은 건데요. 짐승을 쪼개서 마주 대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지나가면은 이 언약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하시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번제 제사인 것입니다. 언약식을 통한 약속의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두 제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서 마주보게 해놓고 계약자 쌍방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야 마땅하다는 저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면은요, 이 짐승을 쪼개놓은 것 같이 쪼개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간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온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이 언약을 세운 백성들이요, 언약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들,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범한 죄로요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또 한간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 온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언약을 맺지 못한 이 백성들은요, 나중에요 새들의 잔치를 하나님이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다 그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에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까지 포함하여서 세우신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언약은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시지 않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식에서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약속도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옆에 서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애식까지 보아놓고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믿지 못했는지 16장에서 또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저질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언약식까지 해놓고도 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 똥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꾸짖으십니다. 징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집안 식구 모두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꼭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온 자든지 집에서 난 자든지 또 종으로 팔려온 자든지 할 것 없이요 이방인이든지 다 할례를 시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광야에서 난 이세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시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2세대들이 이제 여리고성과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할례를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에서 받은 수치가 굴러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천국으로 상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언어에서 할례의 뜻은 잘라버리다의 뜻이고 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기서 끊어짐은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할례란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로 인해 더 이상 육체적 종족 번식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힘으로 종족을 번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으로 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할례를 함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연적 생산 능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태어난 자는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할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보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할례란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할례란 곧 육체를 제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할례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는 다름 아닌 사람의 원래 힘과 자연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징계, 즉 성화 단계를 거친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까지 바치는 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힘으로 자기 후손을 가지려고 한 것 같이 우리도 나로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꼭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느냐, 내가 하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믿음의 행위는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오직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보다 더 배나 센 것이어서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려봐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얼마나 센 분인지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런 고집을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항복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봤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진노의 죄를 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형제들아, 자,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받고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만 하지 말고 또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에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다음 주는 영성을 이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